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그 성취의 배경과 근거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의 성취라고 볼 때 왜 하필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굳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수태고지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장면을 보면은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이제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그 어머니의 관점에서 본 또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7장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상황들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고 혼란과 위기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그러죠. 등불 앞에 바람이 아니라 바람 앞에 등.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막 위태로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4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많이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이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시 우리 그 송정희 사모님 아주 탁월한 영성과 이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만 입이 잘 안 떨어져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7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서 과연 그때 당시에 생각이나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71년생이에요. 그러면은 한 700년 빼면 어떻게 돼요? 1271년에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은 고려 시대 정도 아닙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남기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먼 훗날 700년 후에 어느 땅에서 어느 병원에서 누구와 누구의 아들 송진엽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자란 후에 베다니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뭐 그랬을 리도 없겠지만 1271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려니 그냥 먼 훗날에 무슨 일인들 못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당면에 있는 자신의 문제들, 외적의 침략 앞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왕이나 장군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27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 아기는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탄생한 그 아기, 즉 히스기야 왕자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또 탁월한 왕이었고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탄생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다 성취가 된 것으로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이라는 그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두 왕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효력이 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빨이라는 게 이렇게 끝났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과 연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들 이 처녀를 700년 후에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7장의 예언은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곧 금방 이루어질 일로서 받았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그 시절에, 그러니까 2700년, 한 600년 전쯤에 완전히 성취가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놔두셨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난 일로서 성취가 다 되었다면은 굳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예,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은혜로 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버렸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8장으로 넘어가서 선지자에게 큰 칠판에, 그러니까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씨를 쓰게 하시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붙여서 부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큰 싸움이, 심판이 속히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사야의 아들에게는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줍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스알 야숲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말로 지금 풀어보면은 큰 싸움이 속히 일어나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무슨 뭐 암호 푸는 것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재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외적의 침략을 막아주는 것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오실 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구원자를 보내주겠노라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자기 백성들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아하스 왕의 지혜로서 열렸던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출생으로서 풀린 그 수수께끼 비밀이 아니고 오직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에 의해서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상이 우리 앞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타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 현실 속의 고통과 고난은 결코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수고하고 또 항상 예기치 못했던 슬픔들이 닥치고 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한 가지가 해결되었다 싶으면은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평안하고 좀 안락한 그런 인생의 시간은 어지간해서는 우리에게 잘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그 인생의 여러 문제가 나를 찾아오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죄 문제, 실존하는 내 인생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단 말인가?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평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딜까요? 네? 그 출처가 어디예요? 남편으로부터 닥치는 그런 고통, 아니면은 와이프로부터 닥치는 고통, 아니면 그 자녀들로부터 닥치는 고통, 뭐 그런 거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의 고통들의 대부분은 외부에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게 한 98%가 됩니다. 내 스스로의 문제로부터 모든 고통과 모든 이 문제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내가 얼마만큼 죄로 뒤덮여 있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함과 해결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그 끝없는 열정을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내용으로서 내가 딱 세워놓는 것, 그것이 평안함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보여지는 현실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요? 바로 복음 안에서 해결이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들의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성탄절인 거예요. 참 성탄절 되면은 우리가 뭐 요즘엔 조금 좀 그런 게 좀 아니지만 참 들뜨기가 쉽고 쉽게 설레고 참 이 계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밤에 어디 여러분 드라이브 한번 나가 보세요. 그냥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그런 뭐 크리스마스 장식들 보면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들뜨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평안해지고 또 기뻐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셨는가? 이 낮은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앞에 응답하시는 그 방법과 패턴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답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7장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절에 당장 그들의 눈앞에 닥쳤던 외적의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온 국토와 백성이 짓밟히고 몰살당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케 하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가 씻겨진 그 남은 구루터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이어가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사자의 선포로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작성된 그런 기록입니다. 당 시대 속에서는 이 말씀들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더랬습니다. 말구유 속에 나신 그 아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작은 아기가 짊어지고 있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원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라는 것이 당시대 속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녀가 혼자서 덜컥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친히 일으키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포되어진 구약의 예언들이 얼마나 큰 역사적 무게와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스알 야숲을 통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이루시겠노라라는 그 대선언을 700년 후에 그 요셉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응답의 방향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패턴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 봐서 일개 목수였던 그 요셉이 과연 이 말씀의 무게를, 하나님 말씀의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요셉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의심하여 내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도 다 죽인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요셉으로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택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약혼녀를 품어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과 규례를 모두 다 깨트려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고민을 안고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중이니까 너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이 사실이 쉽게 믿어지고 요셉에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를 통해서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나 큰 강물이 흐르듯이 유유히 그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시간의 차이를 놓고 일어났던 그냥 사건들의 배열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람이, 그러니까 외적이 침공을 했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선포가 있었고 그 속에 담긴 그 오묘한 영적인 깊이와 그 의미를,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의 약속이면서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이 짚어본 그 구약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입체적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서, 그리고 그 예수가 장성해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속으로 너희들도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거나 아니면 역설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큰 용사나 장군이나 큰 군대를 바랬던 아하스 왕과 동일했던 그 바램이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감도 오지 않는 영혼의 문제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닥쳐 있는 내 건강의 문제, 어디 아픈 문제, 생활비 부족해갖고 이거 허덕거리는 이 문제, 이거부터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똑같다라는 거죠. 당장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초월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도 그저 그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잘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포는 나의 이해를, 나의 납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이 결과가 되고 맺어주신 그 약속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뭘 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한 것뿐이에요.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7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 무엇 하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힘든 모순덩어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덩어리의 최고 정점 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 바로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거룩한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단 말인가?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실감이 나질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목회의 길에 접어든 지 거의 20여 년 조금 안 되는 그 시간인데 아직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게 되는 어떤 기대라는 게 있고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요구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잉태치 못한 여인,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선지서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가정을 꾸리지도 못한 그 홀로 된 여인에게 너의 자녀가 어떻게 풍성해질 것이다,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당장 내 옆에 같이 가정을 꾸릴 남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가 필 것이고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할 것이고 사자와 양이 같이 뒹굴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순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망이 없고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은 그냥 이 지점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기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여겼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굳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겠노라라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이 기적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기쁘고 은혜롭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절 속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의 목적과 그 주님의 탄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격려와 그 위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나와 맺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비추어가고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